존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통일지 찬송가로 506장 찬송 후에 장미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고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잊지 않고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되어 하나님을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민께로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노아의 방주를 잘 감당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며 귀한 자들의 차고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침체되어 있는데 다시금 힘을 내어 예배가 기도가 회복되어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단회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터인데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듣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귀중한 사랑의 말씀들을 하나님 역사해 주시었고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인정하시는 귀하신 목사님이라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 성민교회 설립 4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성민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민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가 잘 듣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돌아오는 토요일 8시 30분 교회 대청소 있음을 기억하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 3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부터 3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6절로 30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이 예물을 받으실 것인지 받지 아니하실 것인지를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물이요 또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그러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통로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밤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실 때에 오늘 낮에 말씀으로 함께 인사할 때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인자를 더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인자를 더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복 받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렇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시는 거니까 내가 당하는 시험들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찾아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드린 찬송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일 이후에 그 다음의 이야기를 이제 같이 공부할 터인데, 누가복음의 저자인 이 누가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일과 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함에 있어서 그 첫 번째 내용을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배척 받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다르게 기록하고 있고 마가도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신 사건은 마태복음으로 친다면 시험은 마귀에게 받으신 시험은 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받으신 사건은 13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뒤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마가복음 역시도 마가복음 6장에 가서야 그 앞에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다음에 가버나움에서 다시 이제 나사렛으로 오셨을 때의 그 일들. 그래서 마가복음 6장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사건 이후 바로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 받으신 사건을 전진 배치해서 앞으로 당겨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누가는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제 사역을 이루어 가실 때 공생의 시작이 세례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공생애가 시작되게 될 때 그 사역의 내용이 무엇이냐? 결국은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받게 되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우리가 마지막 3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앞에 당겨서 기록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에 못 박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시해주고 미리 암시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특징이기도 하지만 누가복음의 특징과 연결해서 함께 세 가지를 생각해 볼 것인데, 첫 번째는 성전 중심에서 회당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그 신앙의 중심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회당 중심의 신앙은 뒤에 가면 또 다시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과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를 함께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고향 사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유대인의 배척은 결국은 촛대가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구원이 아닌 이방인들의 구원부터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유대인들을 구원하게 되는, 촛대가 옮겨지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가장 먼저 성전 중심의 신앙에서 회당 중심의 신앙으로 변화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게 된 배경이 되는 장소는 회당입니다. 16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늘 하시던 대로라고 하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회당이 이제는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이 사실을 받아들이시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성전 중심에서 회당 중심으로 바뀐 것인데, 이 회당 중심의 신앙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와 성령 강림을 통해서는 교회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변화의 역사가 우리나라 기독교의 역사와도 매우 유사합니다. 동일하게 같이 연결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런 구약의 중심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중심에도 성전으로서의 교회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의 성전은 자신의 심장과도 같았어요. 가장 중요한, 왜 이 성전이 중요한가라고 할 때에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부러워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셔서 어떻게 애굽에서 건져냈는지, 어떻게 바로의 군대를 홍해바다에 수장시키셨는지, 어떻게 너희들을 인도하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너에게 주시려고 하는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우리의 간담이 다 녹았다. 아무런 무기도 없고 제대로 된 군대도 없고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국가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그리고 이 땅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성전보다도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지요. 일제강점기를 겪어야 됐고 6.25 전쟁을 겪음으로 인해서 이 땅이 폐허가 됐습니다.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 운동도 벌이고 경제 개발 계획도 세우고 열심히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는 그런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여러분, 그 중심에는 한국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복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일들임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선조들이 자신의 모든 땀과 또 기도와 그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어디에 담아냈느냐? 성전 건축하는 일에 담아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때 누가 이 성전을 건축했지요? 이스라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누가 건축했을까요? 누구지요? 가장 먼저 솔로몬일까요? 건축은 솔로몬이 했어요. 근데 출발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다윗.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나는 백향목궁의 이 화려한 곳에, 이 아름다운 곳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누추한 곳, 초라한 곳에 있구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성전 건축이에요. 오늘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많은 교회들이,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가장 큰 교회, 그리고 가장 많은 교회들, 인구 대비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교회 건축을 통해서 헌신과 충성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부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저버렸다고 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된 다윗의 마음이나 솔로몬의 그 마음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부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이제 봉헌하게 될 때에 밤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상
7장 15절 말씀부터 18절 말씀. 역대하 7장 15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를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마음을 두신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건축이 화려해서요? 오랫동안 지어졌어요? 가장 좋은 재료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과 귀가 그곳에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있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네가 아버지 다윗과 같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네가 지켜 행하게 되면 하나님 그곳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게 될 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하는 성전의 기능 가운데 여러분 제사의 기능이 있는데 여러분 제사는 왜 드리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관역에서 벗어난. 성전의 기능은 제사를 드리는 기능이 주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에 혹이라도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일들, 하나님이 떠나가시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게 될 때에 우리의 죄를 전가해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리게 될 때에 그 제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이것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죠. 반대의 경우입니다. 우리 19절부터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향하지 않고 세상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의 것을 탐내게 되고 어떻게 하든지 그 세상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데 그 중심을 세상 속에다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기준으로 자기 판단으로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는 것이요. 사람이 지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거두어 가시게 되는 것이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이고 성전도 무너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전이 그냥 성전인 줄 알았는데 그냥 건축물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 성전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과 연결되어진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진 것과 똑같은 거죠.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지게 되니까 왜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거두어 가시게 되니까 나라도 망하고 나라가 망하니까 성전도 무너지고 그런데 그 원인은 성전이 무너지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무너지게 되면 이 땅도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제사보다도 사무엘상 15장 사울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드린다면 제사보다 뭐가 더 낫다고요? 순종이 더 낫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그게 우선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겨가면서 잘 되기를 바라는 것, 하나님 그것을 가증한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집안을 하나님이 버리시잖아요. 여러분 이제 성전 중심에서 회당 중심으로 바뀌게 될 때에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원인을 이제 찾기 시작했어요. 원인이 어디 있냐?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느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오게 되고 나라 없는 백성의 서름을 왜 겪어야 되는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찾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세워진 곳이 성전이 무너져서도 이게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사는 곳곳에 회당을 세워놓고 그 회당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를 시작했어요. 성전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게 됨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감으로 인해서 그 삶의 환경이 바뀌게 되니까 성전 중심에서 이제는 회당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래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겼다.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원인은 여기에 있다. 그 원인을 찾아낸 건 좋아요.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꼭 순기능이 있으면 역기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한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나님 말씀의 그 중심의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형식적인 종교적인 행위에만 치우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만큼 더 많이 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만큼 남을 비판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하게 우리 한국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에서 이제 그 오커는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는 제자 교육이 온 대한민국 교회에 퍼져나갔어요. 참 좋은 일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좋은 기능인데, 좋은 영향력인데 반대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대로 사는 것, 머리가 가득 채워지게 되니까 이 머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넌 왜 이렇게밖에 못해? 나는 이런 삶을 사는데 너는 왜 이런 삶을 살까?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는. 여러분, 제자 교육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더 잘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기능이 있다면 역기능이 있는 것처럼 이것 가지고 머리만 커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신학교가 없고 신학생이 없고 주의종이 참 귀했는데 제대로 된 공부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설교하시는 것 가지고도 아멘 아멘 했는데 이제는 좋은 신학교 나오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지식적으로도 풍성하고 설교도 홍수시대 가운데 있어서 살아가면서 이제는 무덤덤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고 요즘 들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인터넷 쇼핑하는 거죠. 홈쇼핑하는 것처럼 누구 설교가 더 좋은가. 여기도 들어가 보고 여기도 저기도 들어가 보고. 그것 가지고 누구 설교는 이렇고 누구 설교는 이렇고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데 힘쓰기보다는 지식으로 채워가는, 그게 예수님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게 될 때에 이제는 회당 중심에서 교회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중심이 무엇이느냐? 성령의 강림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성전 중심과 회당 중심을 통합했을 뿐만 아니라 더 성장시켜가는 그 모습을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데 초대교회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보면서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자신의 것을 나누어주고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깊이 깨달아서 뜨거워진 가슴을 가지고 불붙은 마음을 가지고 열심과 헌신을 통해서 자신의 것을 나누어주는, 그래서 연약한 자를 돕는,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주신 거예요. 지난주 낮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통일입니다. 근데 이 통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 교회를 통해서.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모두가 다 순종하고 한 마음이 되어지게 될 때, 협력하고 선을 이루어 나가게 될 때 그 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래서 한 가족이 되어지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이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비결이 어디에 있었는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더라라고 하는 거죠.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그저 성경책만 들고 다니어서 교인이 아니라, 주일날 교회 가니까 교인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나온 성도들의 그 얼굴은 환하게 빛나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을 받아도 그 시험을 주신 말씀으로 주신 은혜로 잘 이겨내면서 넘어지지 않고 사랑하며 섬기는 그 모습을 보이게 될 때에 사람들이 칭찬하게 되는 것이고 감동받게 되는 것이고, 나도 예수를 믿어야겠구나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한 가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성전 중심에서 회당 중심으로, 회당 중심에서 교회 중심으로 바뀌는 곳에는 꼭 인간의 죄가 꼭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전에서 회당으로 바꿔주시고 회당에서 교회로 바꿔주시는 이 변화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계속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요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인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고향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배척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셔서 이제 구약의 말씀을 펴서 읽는데 그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말씀입니다. 우리 돌아와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뿔에 든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읽고는 책을 덮으시고 이 말씀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하자면 설교하셨어요. 설교. 뭐라고 설교하셨는가?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했다.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즉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 인해서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갇힌 자를 자유하게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이제 시작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했다. 내가 그 일을 행할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기록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 살펴본 내용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고 앞서 세례를 받으실 때는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시험 받을 때도 성령에 이끌려 가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이기셨고 시험을 이기셨더니 천사들이 수종을 들게 되는, 그리고 오늘 앞에 있는 본문 14절 말씀 가운데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말씀을 읽으시고는 이 말씀이 오늘날 응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 이제 갇힌 자가 풀어지게 될 거다. 자유가 선포될 거다.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자, 그랬더니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나사렛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저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인데 어떻게 요셉의 아들 예수가 메시아가 되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배척하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런 이야기예요. 네 나이가 나보다 어린데? 이런 거죠. 야, 네 아버지가 내 친구인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겉의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네가 누구의 뱃속에서 나왔는지, 네가 어디서 자랐는지 나사렛 사람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앞서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그랬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누가는 지금 이 나사렛에서 배척받은 사건을 땡겨가지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받으시는 것을 지금 시사하고 암시하기 위해서 땡겨서 지금 기록하는 거니까 앞서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그런 놀라운 기적들 소문으로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시는 이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기적을 한번 보여봐라. 나타내봐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메시아로서의 일을 할 거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앞에 있는 내용은 다 지워버리고 그러면 증거를 대봐라. 그러면 믿겠다. 그럼 결국에는 이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가? 예수를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미친 사람 취급하면서 낭떠러지에 밀어들여서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그 일을, 못 박는 그 일을 지금 앞서서 고향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마음이 그만큼 완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놀랬거든요. 권세 있는 말씀이라 놀랐어요. 어떻게 요셉의 아들이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 놀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가버나움에서 기적도 행했어요.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죠. 귀를 기울여야죠. 마음에 새겨야죠. 그리고 따라가야죠. 근데 그렇지 않고 배척하고 끌고 가서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는,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다 똑같은 죄예요. 나사렛 사람들이 지은 죄가 뒤에 가서 유대인들이 짓는 죄, 종교 지도자를 짓는 죄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죄는 똑같은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오늘 세 번째 살펴볼 것은 유대인들이 배척하게 되고 나사렛 사람들이 배척하게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촛대가 이방인들에게로 옮겨지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이 편지를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졌지만 이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각하여, 그래서 수신자가 로마의 관리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복음이 어떻게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옮겨지게 되었는가,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후편이 사도행전을 이 누가가 기록함으로 인해서 복음이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가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누가는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이 사건 이후에 나사렛 사람들에게 배척받으신 사건을 끌어당겨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받아들이지 않고 거역하게 되니까 촛대가 옮겨지게 되는,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에게로. 그러면서 이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데오빌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당신은 세상 권력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권력이 세상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당신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당신의 삶을 돌아볼 때에 평안하고 만족하십니까?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권력과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가진 결과로 인해서 뭐 스트레스를 받고 열받고 화나고 속상하고 이런 것들은 뭘로 풀까요? 가지고 있는 힘으로, 가지고 있는 물질로 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푸는 방법이 뭘까요? 여인들은 사치하는 것이고, 남자들은 여인들을, 종들을 데려다가 놀이객감으로 함부로 대하는 것이고, 그래도 재미가 없으니까 노예들을 훈련시켜서 검투사 시합을 보는 큰 극장을 지어놓고 돈을 걸기도 하고, 도박이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검투사하고 짐승하고 싸우게 되는, 그것을 통해서 쾌락을 즐기는, 거기에 만족이 있는가?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는가?
당신이 권력의 종점에서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과 비교해서 당신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가? 평안함이 있는가?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보라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그들은 무명이어도, 오늘 낮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크라이나의 한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을 통해서 알려지지 않은, 그러나 옳은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보라라고 하는 거죠. 전쟁의 그 불행 가운데 있지만 늘 두려움 가운데 오늘 살 수 있을까? 내일 살 수 있을까? 이걸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또 누군가를 그렇게 끌어갈 수 있는, 그 당시에 가장 사회적인 약자요, 천대받고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그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요? 압제를 당하고 나라 잃은 서름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는, 오히려 자신을 희생시킬 수 있는, 칼이 목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자신의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 밝은 모습으로 스데반 집사와 같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원형 경기장 안에서 죽임을 당하면서도 찬송하면서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저들의 평안함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무명이고 가진 것 없고 가장 연약한 사회적인 약자이고, 그런데도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평안하고 두렵지 않고 담대함으로 기꺼이 죽음의 길도 걸어갈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가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누가의 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여 그러면서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세상의 권력의 중심에 있고 모든 걸 다 가졌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그런데 당신의 마음은 평안합니까? 당신이 오늘 죽는다라고 한다면 당신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과 대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안 주신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통스럽고 좀 편하게 살면 좋겠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는 건강도 주시지 않고, 왜 나에게는 물질도 주시지 않고, 왜 나에게는 말 잦는 자녀들도 주시지 않고 속속이는 자녀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 뿐입니까? 내 주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에 그 원망하면서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답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는 너에게 다 주었다. 다 줬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줬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으면, 그리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그 길에 모든 것이 변화가 될 것이고, 그 길에 예비하신,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며 평안하며
만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될 거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는 거지요. 내가 아들을 주기까지 너희를 사랑하는데 무엇인들 아끼겠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자꾸 무엇인들 속에 관심을 둬요. 예수님은 제쳐놓고 그 무엇인들,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자꾸 여기에만 관점을 둬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담아 놓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평안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일 것이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배척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참된 평안함을 누리시고 그 평안함을 전하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끓는 기름가마솥 앞에서도 맹수의 밥이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으로 인해서 믿고 그 길을 따라가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 맡기는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면 우리도 그렇게 세워진 교회를 힘써 지켜야 될 것이며 또한 그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잘 전해주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찬송 드리실 텐데요.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찬송 말고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드렸던 찬송 주를 사랑하는가,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찬양 준비해 주시고 이 찬양 들으신 후에 함께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 가운데 보면 손에 있는 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큰 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여러분, 그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한 것이고 억울함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수록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인자하심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있는 보기보다 큰 물결이 뛰놀아
잠시 오늘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실지 언제 다시 주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며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답할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모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니 금보다도 귀하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는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배척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믿지 않는 거지요.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촛대가 옮겨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기름 없는 등불 들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의 빛을 잃어가게 되면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아들을 주셨는데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예요? 다 주신, 아들을 주신 건 다 주신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죠. 충분한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충분하지 못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자꾸 세상 가운데 미련이 있어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그래서 평안한, 두려움이 없는, 근심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나를 변화시키는 그 길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민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부지런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 밀어내고 세상이 바라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주셨건만 그런데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투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기름이 없는 등불만 들고 있는 자가 아니라 기름을 충분하게 채워서 신랑 되신 주님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근심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는 사람은 주님을 찬양할 수 없다고 하였기에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주셔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경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것은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세상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다라고 하는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혹 우리가 그러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며 평안하며 감사하며 기꺼이 그 길을 따라감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내가 변화되어짐으로 인하여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래 우리 성민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전의 모습보다도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 될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구별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평안함을 잃지 않는 한 주간 되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존하신